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 백성으로 새롭게 되고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761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을 한 주 동안 원래 해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욥기를 이 긴 분량을 한 주에 하기는 좀 어려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뭐 욥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아주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 욥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통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우리에게 오는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그런 결과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고통이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 이 고통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가의 그 문제를 이 성경 속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의인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인물인데 그러한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어제 저녁에도 어느 이제 우리 명예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밤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무릎을 이렇게 넘어지셔서 무릎이 이렇게 다치셔서 골절이 되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이제 쭉 이제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 이사를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계속해서 다치고 무릎을 다치고 넘어지고 또 머리도 다치고 넘어지면서 얼굴도 이렇게 되고 목사님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속상한 이야기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후회되는 이야기 후회되는 일을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다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만 이웃에 사는 세탁소를 하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 우리 교단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다치고 병원 가고 어려운 일 생기는 그 우리 권사님한테 이 집이 원래 이렇게 저를 엄청 이렇게 섬기고 뭐 그러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가문이 아니라 이 살고 있는 집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빨리 이사를 가야지만 된다고 그랬다고. 제가 장로님이요? 그래 제가 아는 교회고 그 교회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인데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고 알만한 교회인데 장로님이요? 제가 그러면서 권사님 그런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웬만하면 듣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미 다 승리했는데 무슨 뭐 내가 살던 집 전 주인이 저를 섬겼든 무당을 섬겼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죄 때문에 권사님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권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해서 전화로 한참 기도해드리고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면, 갑작스러운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느 누구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우리의 자녀들의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내 사업이 잘못되거나 가정이 잘못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잘못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나? 그 생각이 딱 떠올려지게, 대부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갑작스럽게, 심지어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어제 뭐 내가 잘못한, 내가 이런 말을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냐? 우리 속에는 이 인과응보라는 게, 모든 일들에는 항상 원인이 있는데, 나에게 속상하고 잘못되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뭐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나, 뭐 속상한 일 만나고 누가 아파가지고 갑작스럽게 질병을 만나서 저에게 뭐 제 방에 전화로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의 거의 10 중에 8, 9분은 꼭 이 탄식을 내뱉으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아픈 목사도 죄가 많아갖고 아픈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근데 욥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이고, 뭔가 책임져야지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징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거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로운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된 게 더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 욥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잠깐 나누겠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러한 경건이 과연 존재하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경건. 사탄이 오늘 본문에 잠깐 우리가 읽었듯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즉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경건이 과연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게 될 어떠한 복과 나에게 오게 될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경건을 지켜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의 경건의 대부분이 대가를 바라고 갖게 되어지는 경건이 아닌가라고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그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를 욥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못 다루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야 회개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만 되는 마땅한 행동은 회개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너 교만해서 그래. 너 교만하면 회개해야지만 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지만 되는 행동은 회개하는 거구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욥기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후반부에서 욥과 이제 중반부 이후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함께 논쟁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과 욥과의 그런 주고받는 질문과 답 사이에서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일들 사이에 전혀 상반되어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을 통해 깨닫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인간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 나가는 신학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지식과 신학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 욥기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된다라는 것.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걸 제가 그 교환에도 써놨는데, 경험과 성경적 계시 사이에서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성경적 계시 사이에서의 차이.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게 될 때, 차이가 발생하게 될 때,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형통한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하고 내 머리털 하나 너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그 성경적 약속, 그 계시와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사이에 이 괴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욥기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방법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도전받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요, 이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험과 이 성경적 계시,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의 차이를 완전히 좁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냥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냥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니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도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뒤에 좀 지나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밝히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가족이 일이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이고 주변 사람들의 일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 그 한복판에 그냥 딱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아침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점심때쯤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과 성경적 계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조금씩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인생의 고난과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밝히 깨닫고 밝히 알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은요, 내 인생 마지막 때 내가 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경험과 이 성경의 이 계시 사이에서의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고민 속에서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순례를 해가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기는 고대 사회가 배경이었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역사적인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단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모세 시대라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 시대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고대 사회, 어떤 특정한 시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욥기서 말씀은 욥에 대한 소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욥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엘리후가 찾아와서 또 욥에 대해서 이 욥의 고난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는 찾아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만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들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허탄한 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서 알게 되고, 이제 38장에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옛날 장신대 신대원 시험에 자주 등장했었거든요.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장은 몇 장인가? 1번 36장, 2번 37장, 3번 38장, 4번 39장.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 외웠다고요? 전 잘 모르는데 38광땡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38광땡 땡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다. 그래서 욥기서 38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절대로 안 잊어버리실걸요? 38장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양은 38장. 이거는 절대 평생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제 욥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앞부분에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들의 곱하기 2가 돼서 뒤에 나오는 그러한 욥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까지 이렇게 욥기서가 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견뎌내려 했습니다. 성경은 욥에 관한 소개로 욥기서는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인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에 우리는 욥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1장 1절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욥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러면 2절부터 어떤 말씀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가 되겠습니까? 와,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는지를 이 욥기서가 기록하겠구나라는 게 기대가 될 정도로 1장 1절에서 아예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시편 101편 말씀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제가 그거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능력에 있어서 완벽함,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흠이 없는 순전함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고, 그래서 이건 세번역 성경은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말씀드렸듯이 욥기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1장 1절을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욥을 통해서 어떠한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욥기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는 1장 1절에서 욥기의 결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에 대한 깨트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즉,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에게 있는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거를 1장 1절에서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욥도 그 죄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처럼 그랬었다, 이게 아니고 욥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뒤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그가 무언가 잘못했거나 그에게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서론에서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욥이 객관적인 환경으로도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1장 2절 3절인데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또 완벽한 건 줄 알고 나중에 결혼하면 저는 아들 7과 딸 3을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그만큼 자녀의 복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들 7명과 딸 3, 10명. 그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 1장 3절의 말씀이 뒤에 가서는 이 재산이 불어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문으로 성경 문제 같은데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환경으로도. 자, 그 다음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욥기 1장 4절 5절이 나오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화목한 가정입니다. 생일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이도 다 청해서 함께 막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즐기고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그 누리는 것 속에서도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었던 욥의 모습에 대해서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과 그 교육까지도 다 했었던 아주 완전한 완벽한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욥기 앞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하늘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욥 봤니? 야, 욥 얼마나 대단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욥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의 그 신앙과 욥의 온전함을 인정하시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욥 봐봐. 욥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 야, 욥은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야. 그 신앙은 내가 보장해. 이게 엄청난 모습이지요. 그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내가 보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장해. 내가 자기 스스로 보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내가 지금 쫓겨나 있다라는 두려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어려움이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완전히 밟아버릴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 생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림과 관심의 테두리 속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내가 쫓겨나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욥기 말씀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욥기 2장의 말씀은 욥이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봐봐라,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도 욥은 이 땅에서 욥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귀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게 의도하지 않은 일이 찾아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우리 속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럼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계략을 세우게 되죠.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등장하는 성경의 장면,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요 부분을, 욥기의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탄도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다 내가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막 이렇게 까불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사고치고 벌려놓은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 반려동물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반려동물이 다 내가 의도하고 했었던 대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야, 너 내가 나갔다 올 동안 너 가만히 있어야, 사고 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지만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걔가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갔다 오면 사고를 쳐놨잖아요. 근데 그 사고 친 게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커다란, 이게 수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또 그 사고 친 걸 다시 수습해서 원래의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사탄이 행하는 모든 유혹과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 봤자다. 네가 그래 봤자다.
욥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렇게 충동해서 고난을 일으켰지만 마지막 결론에서는 욥에게 온 복과 욥의 신앙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는데 사탄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고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욥기 1장 9절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는 집의 욥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의 집, 여긴 자녀들이죠. 욥에게 펼쳐질 미래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욥이 나중에 누리게 될 행복과 나중에 누리게 될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과거입니다. 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셨던 현재와 미래와 과거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욥에게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복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당연합니다. 사탄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복 받았으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탄이 말이 맞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까닭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탄의 말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고 내게 허락되어진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탄은 아이고 아니에요. 저도 저렇게 복 받았으면 하나님 경외하죠. 이거거든요. 인과응보예요. 이것도 일종의 고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복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을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고난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되는 겁니다. 3명의 친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맡겨 드려야 할 영역은 그렇게 맡겨야지만 됩니다. 마지막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야, 너 이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그 짧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다 확정하려고 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게끔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려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나중에 밝히 깨닫게 될 것으로 맡겨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기 1장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갑자기 재산이 빼앗깁니다. 또 재산이라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욥의 재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욥기 1장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유물을 빼앗겠다. 저들 욕심 때문에 그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이해할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돼? 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종들을 다 살라버렸어. 와. 다음에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외적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간,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또 종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 소유물이 다 없어지게 되는, 가진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책임과 나의 규칙 사유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함께 있었던 자녀들이 다 그 안에. 우리도 가끔 이러한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말문이 막히죠. 어떻게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욥기서에 나온 이야기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치던 날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무너지는, 그의 과거가 다, 과거에 쌓아왔던 그 과거가 다 백지가 되어버렸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의 미래가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나병에 가까운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2장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가운데 쓰레기와 먼지 더미, 70인 헬라어역 성경에는 똥더미 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이 똥더미 위에 앉아서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랬던 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감 가운데 욥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욥기 30장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30장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뼈가 쑤시면서 내 아픔이 밤새도록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내 개인적으로 찾아온 고통 속에 있는데, 욥기 30장 10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했다. 즉 나와 함께 있었던 이웃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이제는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된다. 이런 어떤
관계의 끊어짐, 사회적인 죽음, 이 관계의 고통까지도 안고 있는,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소유도 다 잃어버리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까지도 몽땅 다 한꺼번에 주어진 욥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극심한 비통함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내 삶을 다 포기한 아주 좌절과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머리털을 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고난 앞에서 의연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울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서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슬픔 속에서 울어야 됩니다. 믿음 좋으니까 울면 안 돼? 우리가 캔디도 아니고 울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떠나보내면 울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울어야지만 우리의 감정 속에서도 그 슬픔이 회복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꾹꾹 참으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다른 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기본 출발은요, 같이 그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러면은 빵점짜리 상담가입니다. 권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유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해. 이건 빵점짜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속상하겠다. 듣는 내가 다 속상하네. 진짜, 이게 100점짜리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렇게 했는데 엎드려 예배하면은 뒤엔 일이고요. 일단은 애통하고 일단은 막 눈물 흘려야지만 됩니다. 흘려야지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뭐 좀 어렵고 힘든 일 이렇게 만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 너무 믿음 좋게 막 이렇게 그럼 속으로 자면서 지 몸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 일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슴을 어루만져 줄 책임과 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야지만 돼요. 저는 저에게 막 힘든 일 만나서 기도받으러 오시면 막 제가 같이 막 속상해하고 막 제가 같이 때로는 울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어떨 때 목사가 너무 채신머리 없이 자꾸 울면서 기도하면 너무 믿음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 속상한 걸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하면 나도 같이 그 일이 내 일 같아갖고 속상한데,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는 게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막 그러는 게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른스러워지시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힘든 일 경험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우시면 됩니다.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저 속상, 하나님 괜찮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초등학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셔요. 엄마 괜찮아요. 뭐 이 정도 이렇게 찢어진 거 뭐 몇 번 꼬매면 그냥 괜찮아요.
그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죠. 애는 울어야지만 돼요. 아프면 울어야지만 돼요.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는데도 정말 머리털 밀고 막 베옷을 입고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여러분,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우는 것이 곧 요동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속상하고 힘들고 너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도 집사님 괜찮아요, 원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요. 이게 이제 함께 울고 함께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게 욥기 1장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갈 겁니다. 내 모든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욥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내면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욥의 아내랑 요것만 잠깐만 조금만 더 살펴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사탄의 보조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도 욥의 아내를 향해서 사탄의 도구다. 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악처일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보 괜찮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셨을까요? 이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됐는데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이 욥기서에 지금 우리말 그 이후에 성경이 되면서 우리말 성경이나 이제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다 빠져 있는데 욥의 아내의 행위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많은 내용을 좀 첨가를 해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거를 화면에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병이 발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르되 얼마나 더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른 극심한 고통과 아픔도 슬픔 속에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힘든 고역과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70인역 성경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욥기에 관한 외경, 성경 정경이 아니라 외경에는 이 욥의 아내의 헌신을 되게 높이는,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면서 그 욥의 아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빵을 사는 그런 최고의 희생을 보여주는 어떤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외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당하고 있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다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 속에서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즉 불신앙적인 말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를 감당하기 참 벅차하고 힘들어하는 한 여인이 내뱉고 있는 탄식의 말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일할 수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그러한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옆에 있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욥이 경험한 것보다 이 아내가 경험한 게, 욥만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욥의 아내가 경험한 슬픔과 그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옆에 있는 남편은 병에 걸려서 그렇게 몸을 긁어가며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다 그 욥을 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가 그 참을 수 없는 상황과 남편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죽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내의 말이 옳고 긍정적이고 그게 다 그렇다라는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악처로 보는 것은, 욥의 믿음을 흔드는 악처로 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한결같은 욥의 고백,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게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불행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감수하며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믿음을, 욥의 고백을 흔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욥의 친구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다음 주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 앞에 설 것인가, 욥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울 때도 있지만 그 울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이런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허락하신 말씀 주신 도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 나라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 깨닫게 하실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안전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과 영적인 거룩한 소동함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혼란함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안전케 되어지며 이 나라가 곧 이 모든 것 극복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펼쳐지는 일들 앞에 믿음 흔들리고 이리 일비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은혜 붙잡고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인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에 영적인 거룩한 소동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석구석에 더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서 행복한 교회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히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모든 상황과 이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전심으로 위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께서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열강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어서 평화롭게 그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손규룡 집사님 어머님, 우리 박찬빈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죠. 이일의 성도님, 전라남도 장성에서 지금 장례 하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 발인하게 됩니다. 어제 별세하셔서 저희가 오늘 교구 목사님하고 몇 분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호남 지방에 폭설이 오전부터 내려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박 집사님이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또 눈 속에 갇히게 되면 그럴까봐, 그래서 원래 오전에 출발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냥 다녀오시면은 저희가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우리 신약성경 통독하면서 매일 40일 동안에 저녁 8시에 신약 통독 기도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또 옆에 주변에 많은 분들 또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권면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배가 나가다가 이 유튜브 또 뭐가 블랙 화면이 되면서 송출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뒷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막, 근데 녹화가 안 돼서 오늘 저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들이 제가 다시 여기서 다시 해야지만 되는, 녹화를 해서 내보내야지만 되는, 아니면 저녁 예배를 다시 드려야지만 되는, 아무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 안 나가니까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오셨어요. 교회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우리 찬송가 함께 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